여러분 사랑합니다. 삼본 양문교회가 33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아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2주 동안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짓게 해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모세, 여호수아 등등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평범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섬김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오늘 삼본 양문교회가 그리고 양문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33년을 지내왔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미래 33년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를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네, 천국 문을 여는 것.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33년 동안 놀랍게 한 역사하셨는데, 사사 2장 10절 말씀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는데, 요단강을 물을 영시켜가지고 건너게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는데, 아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보았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게 하셨는데, 그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삼본 양문교회가 33년 동안 이제 양쪽 교회, 저쪽에서 한 400~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 700~800여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성장이 왔는데,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해버리면 어떡하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전주 지역에 가서 330년 역사 박물관 전시실 개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호남의 신앙의 모태 역할을 했고 한국 교회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교회였는데, 그 기념 예배에 어른들 한 30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다 60이 넘었습니다. 찬양 특송한다고 와서 찬양하는데 다 60, 70 넘으신 분들이 한 20명이 찬양을 합니다. 저 찬양대에 이렇게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다 60, 70 넘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신앙의 모태 역할을 했고 한국 교회사의 족적을 낳을 만한 교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노래해야 되기에 젊은이들을 불러오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헌신, 충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젊은이들 와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고집, 내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과거의 경력으로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젊은이들이 와서 춤추게 해야 됩니다. 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시는데 사사기 2장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 그래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독일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33주년을 맞이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교회 건물일까요? 좋은 시설일까요? 교회 이름일까요? 오랜 역사일까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회 건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당 크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릎 꿇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뭘 기억한다고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 아이들은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묻는다고 합시다. 야, 김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나? 야, 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운명은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60, 70 넘으신 여러분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삶도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3번 양문교회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고 무림이나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진짜 네 마음속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33년을 되돌아보면서 2주 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생각들이, 일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으로 착착착착 지나가는데요,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개척해가지고 생활비가 없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루에 한 400만 원씩 마이너스,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와 아내 초등학교 1학년 생후 6개월 아이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날 헌금함에 문을 열었더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내가 부목사였던 서울 양문교회에 한 분 장로님이 헌금과 사례비를 넣어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것은 헌금입니다. 봉투 안에 넣어놓고요. 목사님, 이것은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 생활비입니다. 난 아직도 그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은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이 교회 건물, 교회 건축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포항에서 오신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채 몇 개월도 되기 전이었는데 담보 물건 아파트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걸로 담보해서 대출 받아 쓰십시오. 그분이 지금은 아프세요.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날마다 잊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나오신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멀리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권사님, 고맙지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요. 이렇게. 저는 24살 때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당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사역, 버라이어티한 인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신학도 도망쳐 나와서 한 거고 또 서른에 총신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척추결핵으로 죽는다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 하나님, 나 사명자라고 하니까 신학이 뭔 줄도 모르고 공학을 하고 취직하면서 돈 벌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면접 볼 때 학장님이 왜 돈 벌지 왔냐고, 공대생이 왜 왔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가서 직장 다니시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몸이 아팠어요. 배가 임산부처럼 나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게 척추결핵입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거여동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금식기도 하고 2주 동안 단식기도 하고,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숨쉬기도 가빴습니다. 그때 아내와 막내 처남이 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사람이 잠깐 출근했을 때에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 주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을 이동도서 차량에 여성중앙 책을 한 권 빌리고 저는 김준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려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5층에 거의 기어올라다시피 해가지고 책을 보다가 내 병명을 알았죠. 김준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환자를 업고 연대 무슨 병원, 이대 무슨 병원 갔는데 접수할 돈이 없으니까 퇴짜 맞고 그 환자를 업고 오다가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 환자의 증상을 그 책에다 써놓았는데, 야, 내가 척추결핵인가 보다. 나중에 봤더니 척추결핵. 저는 한 의사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진맥을 하더니 직접 얘기를 못하고 그 청년이 청년회장이었는데 니네 전사님에게 살짝 귀띔을 해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어쨌든 휴학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살았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정형외과 의사분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85년, 86년도에 척추 결핵으로 배가 임산부처럼, 즉 염증 임산부 찬 배에 찬 거예요. 허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허리가 통짜로 다 녹아가지고 통짜로 하나로 돼 있습니다. 허리가 주저앉아 있고. 그 척추 결핵으로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고 호흡이 곤란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내가 정형외과 의사를 몇십 년 동안 하는데 85년, 86년도에 당신처럼 척추 결핵으로 그 정도 임산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 살리셨네요. 난 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왜? 한의사만 내한테 불가능하다고 했지 양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직접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저희 의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내가 사는 게 기적이었구나. 하나님 살리셨구나. 왜 그럴까?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시대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아, 그러면 내가 참 중요했네. 하나님 나를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네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서울의 뭐 큰 교회, 거기가 동빙고죠. 거기에 권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간증 집회를 하고 가시면서 우리 모 권사님에게, 이 교회 목사님은 한국의 영적인 거성이 됩니다 라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고 나야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권사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실까? 괜히 내가 청했어. 그 여자 전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점쟁이처럼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하고 한 거? 괜히 부른 거 아니야? 그리고 한 3년 뒤에 저 광양에서 한 여전사님, 우리 가족의, 우리 친척의 절친한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한두 시간 식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성, 영적인 거성,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때 내가 안 믿었습니다. 이야, 무슨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볼 때, 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은사도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은사를 별로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합동, 총신대학원 출신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난날 되어진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지극히 평범하고 모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교회 33주년,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 딸들. 그냥 그 아들, 딸들을 그냥 보통 아이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주께를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하나님의 크기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 20년, 30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 삼본 양문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갑니다. 무엇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요? 네, 신앙 고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의 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경험해 보았고, 안준병을 일으켜 세운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 해당자의 딸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고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의 3년이 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나를 알까?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테스트, 물로 말하자면 졸업고사입니다. 졸업고사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많은 걸 보았으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너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했으니까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미가 급한, 저도 상당히 급한 편인데 저도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일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3번 양교가 누구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정령교 목사 개척했다 정령교 목사 교회요? 아니요. 그렇게 샤가하게 빠진 분들 가끔 있거든. 제가 왜 사회를 안 세우느냐? 내 삶이 너무 버라이어티였어요. 결혼해서 41년, 그때부터 또 개척이 33년, 여러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셨거든, 오늘이.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사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길을 가야 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맞고 품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할지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그래서 너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후임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말이야,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작은 돌이라는 것이고, 시몬이란 말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불안정한 작은 돌, 저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기에 앞서 입을 먼저 열었고 불안정했고 양은 냄비같이 뜨겁고 차고 항상 변덕스러웠습니다. 제가 고백하지요. 우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의 별명을 양은 냄비라고 했습니다. 자주 뒤바뀌었나 봐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거기다 끼워 넣지 말아주시래요 할 사람이 있어요? 다 그만합니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양은 냄비 같아도 말이야, 너 반석과 같이 된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석이 누구냐니까 머릿돌, 모퉁이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릿돌, 모퉁이돌 예수님이 세우신 거고, 여러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니, 구약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약성경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 머릿돌,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돌. 건축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얘들이 예수님 팔았거든. 유대 전통에 의하면
밑에 채석장에서, 즉 예루살렘까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돌을 이렇게 크게 자릅니다. 그 돌이 하나로 이상씩 됩니다. 여러분 저 이집트 가게 되면 스핑크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 그 모습 주변에 보면은 흔적이 남은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돌을 몇백 킬로 운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감독이 어느 날은 아주 모양이 크고 기이한 돌이 하나 왔어. 운반에 왔어. 그래서 이렇게 규격 있게 반드시 잘려진 돌이 아니고 일단 좀 괴이한 돌이 왔기 때문에 크고 괴이한 돌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보기에 그래서 야 저쪽은 한쪽에 놔. 쓸모도 없는데 뭐. 한쪽에 두었더니 이 인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발을 다치고 그래서 감독이 야 저 돌을 저 계곡 밑으로 굴려버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굴려버렸어요. 이 돌은 굴러떨어지면서 이 안반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저쪽 안반에 부딪혀 깨지고 그래서 저 골짜기에 처박혀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감독이 채석장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머릿돌을 보내라. 모퉁이돌 할 만한 것을 보내라. 그랬더니 그 채석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냈다는 겁니다. 모퉁이돌 이미 보냈습니다. 안 왔어. 우리 안 받았어. 아니 보냈다니까 안 받았다니까 보냈다니까 안 받았다니까 하다가 감독이 그러면 지난번에 말이야 쓸모없는 거 규격이 잘 맞지도 않는 거 괴이하게 생긴 건 말이야 골짜기에다 굴러떨어진 거 있잖아. 그건가?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진 건데 그 모퉁이돌 할 만한 자리에 딱 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골짜기에 처박힌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모퉁이돌 할 만한 자리에 딱 놓았더니 기가 막힌 모퉁이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으면 이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다고 그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왜? 아직 성령 안 받았거든. 그때는 예수님 모퉁이돌이 될 걸 몰랐다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성령 받은 뒤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뒤에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때의 영이 아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백성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고 저쪽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교회의 건축자이십니다.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천국 열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임무는 천국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죄와 슬픔, 의심과 두려움, 실망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갇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명이죠.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가 요즘 한 이틀 간격으로 지방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지요. 설교 아니면 축도 아니면 축사 아니면 격려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보드기 할 때는 우리 본목사님 운전을 하고 사모 아내가 운전하는데 제가 가능한 한 제가 KTX를 타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주역에, 대구역에, 광주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역에 몇 시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초청하는 교회에서 차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몇 시 KTX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나갈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래서 내려서 택시를 탑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대부분 안 다닌다고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요? 꼭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잠깐 한 3분 간증을 하고 꼭 예수 믿기 바랍니다 하고 내리면서 이미 탈 때는 카카오 택시로 계산된 거야. 카드로. 돈 안 내도 돼. 그러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꼭 점심 드시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시고요. 큰 교회 가게 되면 아침 7시나 7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다음 세대에 어떤 교회를 물려주겠느냐? 33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양문교회 교인들이요, 저쪽에 3번 양문교회 교인들이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목사함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이런 게 아니고 좀 살아가는데 뭐 좀 물질 가지고 바둥바둥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전부야. 나는 그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여 10년, 30년 후에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언제나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양문교회가 3번 양문교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